혹 그런 생각 안 했더라도 오늘 생각났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인데요.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우리 샬롬 찬양대가 이렇게 막 더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10분만 더 자원하면 꽉 찰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 중에서도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꼭 1달란트 받았다고 묻어놓지 마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내년에 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바로 시작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못합니다, 가로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누가 가로막으면 저한테 얼른 일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사를 주님 오시기 전에 마음껏 사용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거지만 특별히 기도의 영이 임하고 아주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저녁에도 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특세하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저기 뒤에 요아실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식사도 해서 잡수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2시간, 3시간씩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좋으셨다고 합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기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부담이 되십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라는 용어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만 다니지 말고 네 친구들도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친구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또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내일 새벽에 내가 깨우러 갈 테니까 꼭 그 셀파크에 나와라. 우리 사투리로 셀파크라는 게 그 대문 앞에 나와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해놓고 새벽 한 3시 정도 일어나서 제가 이제 깨우러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가 4시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놓고 그 중에 김태종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태종이라는 친구한테도 얘기해놓고 태종이네 집에 갔는데 안 나온 겁니다.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다음 집을 또 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딱 맞춰져서 예배 시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깨우러 들어가면서 그네 집이 잘 살았어요. 가운데 이제 본체가 있고 또 이게 사랑채가 있고 또 이쪽에 집이 있고 집이 3채가 있었어요. 디귿자 모양으로. 그리고 가운데 집하고 왼쪽 집 사이에 그 집에 있는 우물이 있었어요. 대개 그때 우리도 우물이 없었고요,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태종이네는 자기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를 깨우려고 그 걔가 자고 있는 집 방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 우물가에 태종의 엄마가 그 새벽에 촛불을 켜놓고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하냐면 태종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종이 동생이 태명인데 태명이가 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그 누나들이 금옥이, 금진이 막 이런 누나들인데 그 누나들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태종의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하셨던 것처럼 모르는 신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뭔가를 의탁하고 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문화가 옛날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태종이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태종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종의 어머님이 물 떠놓고 기도하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던 것을 매일 새벽마다 이제 예배당 다니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타이밍이 있다고. 제가 영화를 거의 안 보는데요. 이제 선배 목사님이 보시고 꼭 보라고 그래가지고 본 영화가 국제시장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시게 될 겁니다. 교훈적인 역사의 교훈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예수님 믿으시고 다니시는데요. 우물가에서 이렇게 정성 빌던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목욕 재개하시고 예배당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신앙생활에도 가져오면 됩니다. 좋은 거는 세수도 안 하고 오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하고 새벽부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는데 재작년인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같이 다니고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몰랐던 태종이가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가 안수 집사가 됐다고. 할렐루야. 새벽에 깨우라고 하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깨워서 데리고 다녔던 친구입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제자반하고 하는 데서 자기가 섬기는, 앞치마 두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예, 많이 기뻤죠. 우리 하나님은 엄청 기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던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기도의 대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기도의 도구를, 기도의 길을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바뀌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땅에서 복 받게 해달라고, 5복, 6복, 7복, 8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면 탐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하시면서 저런 것들은 자기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구나 하고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난 안수 집사님께서 회중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제가 아무개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못하는데요, 1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도 나는 기도 못하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요 논리적으로 잘못하고요, 수사학적으로 잘못하고요, 웅변적으로 잘못하고요, 나는 그런 걸 잘못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기도는 아니거든요. 기도를 웅변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수사학적으로 기도한다 해서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과 순전함과 중심과 그리고 겸손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외마디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은 수사학적인 용어를 쓰면서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기도도 아름답게 연락되는 거죠. 시인의 기도는 아주 수사학적으로 아름답겠죠. 그러나 그 수사학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회중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죠. 성도님들께서 장로님 무슨 기도를 하시려고 저렇게 가만히 계시나 그랬는데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한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온 회중이 다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기도와 중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전부 한마디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외마디 기도든 아름다운 수사학적인 기도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의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없어져 버릴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기도가 어디에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는 게 신나겠네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니까요. 진짜인 겁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또 8장 3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그렇게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금대접에 담겨진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게 행복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기도일까요? 자,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집에서 이제 주말이면 우리 아들이 기숙사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가게 되면, 야, 아들아 이리 와라. 그래서 제가 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왼팔을 아들에게 베게 합니다. 오른팔은 우리 아내 몫이죠. 이 세 사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아들아, 너 때문에 내가 아빠가 참 기쁘다. 너가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가 참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있고 그리고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제가, 아빠가 잠들 때까지 네가 아빠 옆에 있다가 잠들면 네 방에 가도록 해라.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코를 걸고 자면 아들이 이제 건너갑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집의 행복에도 아멘 해주십시오. 예.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진짜 행복하거든요. 오늘 아들이 상을 받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냥 제 아들이니까 기뻐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게 기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늘 주말이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서, 야, 너하고 함께 있는 게 진짜 즐겁다, 기쁘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거든요. 개척해가지고 아들을 거의 방치하고 방목시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그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중학생 돼가지고 상처가 치유가 됐거든요. 제가 아들에게 해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거잖아요. 진짜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됐으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거죠.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가지고 친구가 좋아서 가죠. 예, 우리도 좀 철들었다고, 사실은 철든 게 아닌데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아버지 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시작부터 인생의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 누려야 될 행복이 기도의 행복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고 구원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기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이고요, 기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어울리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꼭 닮지는 않더라도 영향을 받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귀로 듣는 것만 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요, 악한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은 말쟁이하고 어울리면 그런 거 배우게 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요, 그런 사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가도 입술이 안 바뀌더라고요. 평생 원망하고 불평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우울한 사람, 인상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좀 어울리자. 너는 평생에 내 독생자의 피값으로 너를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냈는데 이제부터는 너가 하나님 내 나라에 오는 그날까지 나하고 어울리자. 내 손 잡고 나하고 이야기하자. 내 품에 안겨서 내 심장을 너에게 주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 동형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해석 설명을 하면 그렇다,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실함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희락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용서와 영혼에 대한 갈망과 죄를 미워하는 과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형상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도적질 당했던, 그래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에 속한 욕심을 못 박고, 이제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옛사람 야곱은 죽었고 이제 새사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다시 우리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순전함을 다 도둑질해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성도인데 우리의 속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 그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탐심과 욕심을 위한 기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적인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이런 은사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더니 마귀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밀려옵니다. 마귀의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밀려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었던 마귀가 줬던 언어적인 그런 습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언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꼬고 남을 찌르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언어와 생활 습성이 바뀌어지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고 칭찬하며 은혜를 나누는, 승리하는 주님의 언어들이 막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셨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셨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셨고, 즉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래서 참 축복인 겁니다. 기도가 행복인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특세에 정말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매일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면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 자기가 빵을 다 사드리고 싶대요. 얼마나 그분이 기뻤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새벽 기도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평생 주님 안에 누리는 행복인 겁니다. 아멘. 정말 이 기쁨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새벽교회 이런 은혜가 막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과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도록 이 생각을 잘 간수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근신하라는 것은 이 육신을 잘 간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특시하시면서 어떤 분도 막 새벽에 막 하나님이 꿈으로도 또 뭐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막 간증하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막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이제부터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못할지라도 10분씩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 한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놨는데 화요일날 저녁 8시에 이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지 딱 했는데요, 7시쯤 되니까 친구가 전화를 온 거예요. 그것도 한 20년 만에 어떤 친구가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8시에 꼭 식사하면 좋겠다고.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 주님과 약속한 시간도 마귀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인데 오늘 저녁에 10분 기도하는 거 잠깐 쉬고 내일 20분 하자. 그리고 오늘 가가지고 밥을 먹고 즐겼는데 내일 기도하려 했더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각을 빼앗긴 겁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지키는 거, 정신을 차려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정신을 깨닫게 했을 때, 생각나게 했을 때 그것을 놓쳐버리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이 생각을 간수해라. 이 마음을 간수해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간수해라. 그리고 너희 몸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 있도록 너희의 몸을 근신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축구를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축구를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요, 수요일 날 저녁에 꼭 예배 시간에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예배당에 가야 될까? 아니면 축구 경기를 봐야 될까? 그러다가 예배당은 매번 갈 수 있고 월드컵은 매번 하는 거 아니니까 축구를 보자. 축구에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기도 생활을 놓치고 말씀 생활을 놓쳤더니 그런 게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요, 성경은 있긴 있는데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니까요, 보면서 성경도 보고 그것도 보면서 성경도 보고 이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약간 아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유혹이 오시는 분들은 텔레비전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아멘. 그런 유혹에 자꾸 노출되신 분은 텔레비전을 없애버리세요. 이미 없애신 분들은 아멘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지켜야 돼요. 정신을 차리라 그랬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행 잔고만 잘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고 본질적인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바로 위에 5절부터 설명하셨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단발마적인 외마디 기도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수식어가 있는 기도든지 간에 다 기도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화술이 탁월하고 그리고 폼을 잔뜩 잡고 의로운 기도를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중심과 삶이 그들이 말하는 기도의 내용과 너무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설령 의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겸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였다 할지라도 세리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정력을 위하여 쓰려는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정력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중에 제일 뛰어난 신이래, 기왕이면 하나님 믿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우리의 정력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막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였던 사람이, 이야, 저 성령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내가 손만 얹으면 다 성령 받고 막 이상한 기적이 나고 막 그러면, 이야, 돈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화를 가져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구하는 기도의 의도가, 그의 중심이 이제는 마술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사람이, 이야, 마술보다 더 엄청난 성령이 임하면 진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와가지고 은전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탐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더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덫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예외 없습니다. 얼마든지 탐욕의 덫에 걸릴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내고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런 유혹을 피할 수 없어. 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기도의 사람은 그런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왕 사무리 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이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가 구하는 그 기도의 의도가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아니하니, 네가 탐심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일을 인하여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환난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치유를 받고 그리고 회복이 될 때 그 사람이 막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걸 보면서, 이야, 큰 마술사보다 훨씬 낫네.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네 마음이 바르지 않은 가운데 그것을 구하고 있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수많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진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의 영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목회자들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게 기도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갔고 하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을 때마다 그게 모두 일어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 은사인데, 네가 네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한 그 잘못된 탐심의 기도, 탐심의 그 중심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알아낸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기도가 돼야 되고 순결한 기도가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조와 이런 걸 다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중에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제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날마다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삶을 다 드려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새벽교회를 위해서 제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제 삶을 다 헌신하여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헌신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물도 아무것도 없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까?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1세기 후반에 기록됐습니다. 1세기 후반에 이 마태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인 것을 그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악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도미티안의 이름은 하늘을 찌를 때 높아지고 진짜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무너졌는데, 짓밟혔는데, 이제 다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집사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질 수 있도록 너가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고,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삶의 습관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고, 너가 꿈꾸는 모든 꿈은 너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도 여러분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어디 나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식당에 할 때는요, 함부로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뭡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부인을 하지 마세요.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믿습니다만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절대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본보기가 못 됩니다. 지금 예수님 닮아가려고 나름대로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미리 예방주사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요, 새벽교회 안수 집사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 식당에 가가지고 반찬이 이제 떨어졌어요. 이모! 네. 언니! 하면서 반찬 가져와요! 그래서 한참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안 와요? 가져왔더니,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는데, 왜 이렇게 반찬도 안 갖다 줘? 떨어져 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좀 갖다 주지. 이렇게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미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얘기하고 또 막 이야기하는 중에 막 권사님, 집사님 뭐 다 얘기 다 나왔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고 예수의 편지인데, 예수의 향기고 예수의 편지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여기 반찬 좀 주세요 했어요. 반찬이 왔어요. 반찬을 한 종기 갖다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딱 보면 몰라요? 이거 하나 가져오라 했으면 저것도 가져와야지. 이렇게 또 얘기해요.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웃으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버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실 때에도 꼭 주님과 계속 대화하셔야 됩니다. 식당의 자리에 앉으시면 밥 나올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밥 나오면 또 기도하십시오. 아멘. 일어설 때 또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처음과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 그분이 실수를 하셨겠죠. 먹다가 남긴 밥을 그대로 뚜껑 닫아놓은 채로 놔뒀다가 아마 잘못 놔뒀었겠죠. 손님인 저한테 그 밥이 나왔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기분이 안 좋죠. 손님들은 내 돈 주고 밥을 먹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새밥을 먹기를 좋아하거든요. 쌀밥. 예. 근데 그런 밥을 제가 한번 대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화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좋은 밥을 바꿔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사사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공감 100배입니까? 예.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교통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송합니다. 손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깜빡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춤을 추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은 내 안에서 먼저 거룩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만 하면 그냥 다 경건해지고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분노의 감정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밀려오고,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기도가 확장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시도록, 아멘,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대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행복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하죠. 기도가 막히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빨리빨리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고 기도가 막히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늘 평강 가운데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락이든 불필요하게 어떤 바쁜 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